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른손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민.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아이라며 절망에 빠져있던 어린 민에게 피에우가 다가온다. 내가 두 다리가 돼줄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둘의 우정. 방과 후엔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며 어디든 붙어 다녔다. 피에오는 친구의 발이 되어줄 자전거와 오토바이 타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피에오 덕분에 따돌림은커녕 오히려 인기 있는 학생이 된 민. 피에오는 왜 민을 돕게 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오히려 희애우였다. 장애를 피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민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민은 어땠을까? 한마디 불평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다리가 되어준 희애우를 보며 그래, 장애가 있다고 내 미래까지 절뚝일 필요는 없어. 나도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 그렇게 10년이 지나 올해 둘의 우정은 특별한 열매를 맺었다. 희애우는 타이빈성 의과대학에 합격. 의사라는 꿈에 한 발 다가갔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 민은 하노이 공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넌 업고 다니는 것은 이제 쉽고 익숙해.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것은 정말 가치 있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게 발이 되어 주어서 피에우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5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4명의 사람이 누워있는 한 사람을 들것에 싣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5사람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멀리했어요. 중풍병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 옆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4명씩이나. 자, 이 4명의 친구들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중풍병자와 늘 함께 했어요. 때로는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다.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이 친구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예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좀 비켜주세요.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정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뒤에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했어요.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네, 그런 곳을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던 이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또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스러기로 떨어질 수 있고 먼지도 날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뭐야 이건?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것에 오르고 지붕을 뚫는 그런 수고를 하고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친구 관계라든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공부하는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친구들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찐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돕는 우리 다음교육국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친구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다음교육국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우리 아픈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교육국 아동부 친구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학교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